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안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 집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들음과 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과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나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못하는 대신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교회 학교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도록 부모님들께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주님 전에서 드릴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은 더 뜨겁고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다해 주시고 영상과 전파를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이 상황에서 더욱 강건히 지켜주시고 외출이 통제되고 있는 이때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이곳 LA 지역과 미국 전역,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낯선 예배 현장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없는 대신에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특송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 패밀리 우리 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또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과 산에서 또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과 지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미국 행정부와 지방정부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사회적 공공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4월 19일 주일까지는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절 예배만큼은 우리가 한번 같이 모여서 드리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늘 우리가 드리던 그 시간과 동일합니다. 신일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매일 저녁 9시를 신일의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피드백을 듣게 될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록교회에 지금 임시 목사로 와 있는 우리 데이빗 목사님도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해 나갑시다. 금요기도회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로마서 쓰기를 이제 과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미 그것을 마쳤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중에 목회자와 또는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개인 전화와 또 개인 카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유럽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되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들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이방들을 짓밟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지성소된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곧 그 측량하라는 것은 보존의 의미이고 보호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에는 죽이는 자와 마침내는 승리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방인에게 곧 사단의 세력에게 성전들을 빼앗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증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주님의 권세입니다. 권능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의 땅끝이 될지도 모르는, 아니 우리 인생의 끝을 이곳에서 맞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은 이 땅이 아니라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 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곁들여서 거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랍도록 그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입은 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굵고요, 아주 질긴 삼베옷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유대 민족도 동일하게 어느 때에 이 삼배 옷을 입었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가 아닙니다. 비단 옷이 아닙니다. 굵고 질긴 삼배 옷을 입고 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260일입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절에 42달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에 그 성전 뜰을 짓밟는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기간이 42달이요. 동일하게 이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가보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간이 3년 6개월 42달 1260일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에 창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심볼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고난의 때요, 고난의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삼배 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무엇을 하리라고 말씀합니까? 증언, 예언을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아서요?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그 고난의 때에 비록 삼배 옷을 입고 있지만 거기서 슬픔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권능을 받은 백성으로서 무엇하리라는 말씀입니까? 예언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증언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증거자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때가 슬픔의 때요, 역경의 옷을 입고 사는 그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곳이 가정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언자로서, 증언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메타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르기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두 증인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터우 퀴리오 테스게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테스게스, 그 땅입니다. 그 땅에 터우 퀴리오, 주인이시고 주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보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일맥상통하는 신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역사를 핸들링하는, 드라이브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분 앞에 여전히 서 있음을 한시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은 그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요,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촛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촛대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이 땅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는 5장 14절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흑암이 뒤덮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빛 대신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감람나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촛불을 밝혔습니까? 양초입니까? 아니면 감람유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촛대가 아니죠. 촛등잔입니다.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감람유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촛대가 계속해서 타올라서 어두운 세계를 밝히도록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구약의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순금 등잔대가 이제 나타나고 그 좌우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로 돌아왔던 총독 스룹바벨과 또 영적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요. 숫자 2가 보입니다. 숫자 2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 2는 짝의 숫자요, 조화의 숫자요, 또 사랑의 수요, 또 증인의 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 명만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그 시대에 한 명만 택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 이제 화합할 수 있는 협력하는 두 사람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죠. 그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혼자씩 보내셨나요? 아니죠. 둘씩 같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못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혼자 사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옆에 두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는 누가 짝이 되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두 증인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잘 묶여진 증인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로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돕고 협력하여 세우는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이 인용하지 않았지만요, 스가랴 3장 7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일 지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7절은 조건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시록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면 너희가 이러한 시대에 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예언하면 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스릴 권세와 또 그 뜰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으로 제 자신과 신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날선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두 증인으로서 또 이 시대의 두 촛대로서 또 두 감람나무로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권능을 구했고 어떠한 권능을 구했습니까? 이 고립의 시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숙고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도요, 앞에 나와 있는 정말 그 두 증인 되고 두 촛대로서 살아가고 두 감람나무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권능의 사람 둘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엘리야지요. 그렇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상을 그 땅에서 척결해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큰 놀라운 증거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그 권능을 가지고 가라 하신 곳에서, 서라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지금의 한국교회나 이 땅의 한인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증거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위태로움만, 조롱만, 욕만 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권능입니까? 무엇에 의한 권능입니까? 누구를 위한 권능입니까? 오늘 저는 이 도전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우리와 똑같은 이 고통 속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지만 증인되어서 또 촛대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살았던 실화 속의 인물들의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눔으로써 영적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지역신문 23일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돈 주세페 베라르델리라는 72세의 노 신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는 원래 호흡기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껴가지를 못했습니다. 확진이 되었고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에게 산소 호흡기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한사코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하고 자기보다 더 이제 젊어서 오래 살 수 있는 환자에게 그것을 기증합니다. 결국 그는 며칠 동안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안타깝게도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삶으로 통해서 나타낸 그 증거가, 그 증인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베란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 나와서 그 지나가는 시신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보내고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그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롬바르디아주의 의사인 38세의 율리안 우르반이 쓴 글입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회에 나가는 그의 부모들을 조롱할 만큼 비웃었던 그러한 안티크루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 글을 쓰기 전 9일 전에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75세의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심지어 이 의사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변하지 않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모르게 그 말씀이 한 귀절 한 귀절 그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쉴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잠깐 쉬는 틈이 날 때마다 그도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가 발견한 한 가지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강이다. 3주가 지나서 120명의 그 환자들이 다 죽어갔고 또 이 목사님도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이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비록 우리도 동일하게 3대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간 동안 예언하라 하십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맙시다. 우리는 두 촛대가 되어야 되겠고 두 감람나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이 위기의 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주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권능으로 힘입어서 능히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확진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노회에 속한 린네 스트롬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연약한 육체,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때를 잘 지나서 정말 그 목사님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회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며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쓰러져가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도와주옵시고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인의 모든 권속들을, 그 가정들을, 자녀들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488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전들을 짓밟아 비록 저희들이 각 가정과 저소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자녀들의 건강을 보존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러한 때에도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리며 여전히 동토와 광야와 사막에서 선교하는 주의 증인들을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과 드린 모든 손길과 그 마음과 믿음과 가정을 주님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권능을 힘입어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촛대로서 또한 그 촛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놀라운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의 사명 가지고 그 삶의 연장에서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땅끝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과 교회들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놓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미 행정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